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는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앞부분과 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절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오늘 누가에 관하여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뽑으라면 아마도 사도 바울을 꼽을 겁니다. 근데 누가는 사실 세 손가락 아니 다섯 손가락에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12사도가 아닙니다. 즉 12사도에 들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누구는 누가가 또 예수님의 12제자인 걸로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많이 아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이나 또 사도행전을 지은 이렇게 저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누구나 으뜸으로 뽑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이 누가에 의해서 환하게 드러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기록한 서신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이 로마서를 비롯하여 그가 쓴 서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통해서도 바울이 누군가가 누군지 알려지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담긴 사도행전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드러내준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그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이 바울을 수행하면서 모든 일을 바울과 함께 했고 또 그런 바울의 여정을 사도행전이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남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손꼽히는 사역자 중 하나로 보지만 그런 바울을 드러나게 한 사람이 바로 누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사실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 여행은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어느 지역을 전도하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사실 이런 일들은 알려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 누가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가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바울 이렇게 하지만 누가가 없었다면 사실 바울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 인물인 누가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가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자신은 드러나지 않지만 내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이런 누가가 아닐까 좀 생각해 봅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한 그만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일들을 위임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각각은 모두 다라는 의미고 이 재능이라는 말은 각 사람의 능력, 즉 그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나 사명 우리는 모두 다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자는 모두 다 은사와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실 내가 무언가를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 그런 재능이나 능력,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자동차 고치는 데 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환자를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능력,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즉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능력을 찾아서, 내 재능을 찾아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 재능,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실 때는 각 사람의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비례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러므로 각 종들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는 그들에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당한 양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1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5달란트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1달란트도 감당하지 못해서 땅에 파묻어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배나 된 것을 만약에 맡겼다면 아마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그 각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의 달란트를 맡겨준 것이죠. 하나님은 은사와 사명을 주시되 여러분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찬양들을 하고 너는 교사를 하고 그냥 이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개인의 역량을 훨씬 초월하는 무거운 사명이나 개인이 질 수 없는 힘겨운 짐을 절대로 하나님은 지워주지 않습니다. 즉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 나는 이건 너무 무겁다, 나는 이거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거나 반대로 너무 과소평가해서 나는 능력이 더 많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만 주시냐면서 과소평가해서 소홀히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들을 맡기셨음을 알고 여러분 받은 대로 감사하며 또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21절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할 때 그 일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이 없죠. 목사, 선교사라고 해서 그게 큰 것이고 아니면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는 거 작은 것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 주었기 때문에 그 일들은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즉 하찮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맡았는가가 아니라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일,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누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우리도 누가 같으면 어떨까? 우리도 누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은 누가가 어떤 일꾼이었는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오늘 누가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드러낸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도 동일한 저자 누가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28장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 즉 다른 서신에 보면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긴 편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1장짜리도 있고 4장, 2장짜리도 있고 길어야 10장 넘어가는 그 정도인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에 비하면 사실
엄청나게 긴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그런 긴 서신을 쓰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책을 쓰거나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동으로 저술하거나 연구할 때 내 이름이 몇 번째로 올라가느냐, 사실 이거 아주 예민합니다. 심지어 교수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첫 번째로 올리는 것 때문에 서로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죠. 그 관계가 스승과 제자여도 그렇고 같은 친한 사이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실 무언가를 기록하고 남길 때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꼭 자신의 이름을 남깁니다. 이 내가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사실 제법 긴 2편의 서신을 쓰면서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남기지 않습니다. 누가라는 것도 이렇게 말해주지도 않고 예시도 들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본문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서신은 누가가 지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만큼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가의 사명은 바울을 수종하는 일입니다. 그가 의사였기에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의 일정에 늘 항상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가 가방만 열심히 들고 다녔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병을 고치는 이야기 여러 번 나옵니다. 아마 그 병을 고치는 그 순간에 의사인 누가도 그 옆에 있었겠죠. 그러면 아마 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병자를 치료할 때 그도 아마 그 나름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최대한을 다하여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마 옆에서 함께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물러섬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힘들어서 포기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어쨌든 전도여행을 함께 하다가 갑자기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자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한번 데려가자는 것이죠. 그때는 도망갔지만 이번에는 좀 회개하고 이번에 잘한다 하니까 우리가 함께 좀 한번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거절을 합니다.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바나바는 바울의 은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내가 회심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회심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야 마가 좀 데리고 가자. 그럼 우리 같으면 은사이기도 하고 자신을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그냥 좀 데려갈 만한데 그래도 바울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다툽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죠. 즉 사도 바울은 복음에 의해서는 복음에서는 이렇게 아주 단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 옆에 누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누가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할 때 안수할 때 그가 만약에 옆에서 그냥 대충 하는 척 마는 척 했다면 아마 누가는 아마 금방 쫓겨났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없죠. 이런 면에서 누가는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 복음에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열정, 그 헌신은 남다르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보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분명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 자신의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일에 관하여 그는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습니다. 아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자신의 이름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실 이런 패턴은 사도 바울의 서신 모두 첫 마디에 모두 나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가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일꾼이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누가와 같은 꼭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업적을 나타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세, 그 자세가 참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필요에 따라서 이름이 드러난 일꾼도 사용하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사람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름 없는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은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 이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 그들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아니죠. 그 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 못지않게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종교개혁에 앞장서고 또 어떤 이들은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실 이름 없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이름 없는 그들 때문에 사실 종교개혁이 성공해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은 정말 이름 없이 일하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내가 서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이것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기쁨을 갖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때로는 내 이름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업적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도록 내 이름을 숨기는 것. 사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의 역사는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의 피와 또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강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사실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같이 일해야 합니다. 즉,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감추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사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일한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일한 그 자체로 기뻐하며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는 한 사람에게 열정을 가진 일꾼이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서신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썼을까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오늘 성경을 그러니까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대충 읽으니까 모르죠. 모든 문제의 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썼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구한테 썼을까요? 동일합니다.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도 쓰게 됩니다. 누가는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게 하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사실 성경을 기록할 때 내가 성령의 영감으로 쓰고 있다는 것 사실 그때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성경은 사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누가는 편지를 쓸 때 이거는 알지를 못했겠죠. 그리고 누가 기록만 놓고 볼 때 누가는 자신의 편지를 읽을 대상으로 오직 한 사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고 그를 차례대로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군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각하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한 지역의 총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각하라는 호칭은 오늘 본문의 데오빌로를 제외하면 총독 벨리스 그리고 총독 베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총독하면 당연히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로마인이면서 그 당시 아주 총독 정도의 높은 고위직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신 일들 그리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보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쓰게 되죠. 즉 초신자였던 데오빌로를 믿음 위에 서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 부분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전에 보낸 편지인 누가복음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 또 하나의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오직 한 사람,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전해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더욱더 많은 자료를 전해줘야 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누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붓을 들어 2개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즉 영혼 하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사실 이거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처음과 사도행전의 처음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거를 맞추면 오늘 성경 진짜 잘 읽은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모르시겠죠? 누가복음 누구한테 썼다 했죠? 데오빌로. 각하. 그럼 사도행전은 누구한테 썼을까요? 데오빌로요. 약간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즉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형제에게 쓴 것이죠. 처음 누가복음을 썼을 때는 각하에게 쓴 겁니다. 높은 고위직이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참 좋겠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사도행전을 쓰죠. 이 사이가 약 10년 정도 기록 시기가 10년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10년 사이에 아마 이제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이죠. 즉 이 누가의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편지를 쓴 게 사실 좋은 결과가 있게 된 것이죠. 그가 이제 초신자였지만 이제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제 믿음이 들어서 신앙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각하지만 내가 이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 한 형제니까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을 형제라 불러야겠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하여 데오빌로여 형제라고 부른 것은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그래 앞으로는 각하라 부르지 말고 그냥 나를 형제라고 부르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은 로마인이고 그리고 고위 관리직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가 이제 믿음이 들다 보니까 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한 형제니까 이제 각하 그거 너무 머니까 이제 나를 형제라 불러줘라. 아마 데오빌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누가는 그를 향하여 형제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가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며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만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온 누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가진 열정이 열매를 맺어 10년이 지난 사이에 데오빌로는 성도들과 형제를 나눌 정도로 그렇게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오빌로를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이죠. 누가 한 사람의 열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옆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에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죠. 사실 로마 사람이고 사실 고위 관리직이고 그러니 사실 가깝게 갈 수도 없고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원이라는 게 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상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사실 열정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일꾼이야말로 여러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는 사실 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우리 주님은 소중합니다. 99마리를 놔두고 목자가 나가면 사실 이 양들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제 이리가 올지 모르고 사자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놔두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 목자는 떠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에게는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변에 한 영혼 그 영혼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전에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였지만 이제는 그 영혼이 내가 형제요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지킨 일꾼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쓴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오랜 감옥 생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좋은 감옥도 아니고 이 바울이 나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떠나선가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죠. 그냥 위에만 조금 뚫려 있고 거기 그냥 떨어지는 그런 감옥입니다. 빛도 들지 않는 그런 감옥에서 오랜 동안 지내고 있으니 이 바울이 얼마나 이게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데려오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좀 보고 싶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들을 좀 속히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곁에 있었던 이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대마는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망을 갔던 사역을 갔던 어쨌든 그들 모두는 사도 바울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무척 외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하면서 매우 추우니까 두툼한 옷과 내가 즐겨보던 성경책을 좀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타나는 표현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즉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을 떠났지만 물론 그 떠나는 게 개인 사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위해 떠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을 다 떠났지만
누가만은 여전히 사도 바울 옆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을 보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섰던 누가는 처음 시작한 그 마음 그대로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의 곁에 있었던 겁니다. 즉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물론 바울 곁에서 떠난 사역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사역 때문에 떠났을 겁니다. 누가는 자신의 일이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꾸준하게 바울을 조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자신의 사명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빛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빛이 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부족해도 되죠.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어느 성도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별로 반갑게 안 맞아주는 겁니다. 그냥 왔냐? 왔어?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달려가서 막 목사님을 까내면서 잘했다 잘했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다시죠. 예수님이 뭐라 했겠죠?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가 사실은 사람들 앞에 서고 사실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빛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부족해도 됩니다. 잘하지 못해도 되죠.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느라고 처음에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빛나지 않아도 되고, 아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여러분 실수해도 되고 좀 못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맡기신 일과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능력 있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런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한 영혼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 많은 영혼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 영혼을 책임지고 내가 그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또 끝까지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대강교회에 누가 같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결심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누가가 되겠다. 내가 대강교회 내가 누가 같은 일꾼이 되겠다. 오늘 누가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네가 되라가 아니라 바로 내가 누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주님의 칭찬받기를 또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